한 지인이 보내온 그 메일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잠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마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강의 내용 속에 한 스토리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해상 재난을 당했답니다. 구조정에 구조보트에 사람들이 타고 마지막 한 자리가 간신히 남았었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부인을 남겨두고 남편이 그 구조정에 탔다는 거예요. 구조선에. 그리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살고 부인은 죽는 상황 속에서 이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수근수근 그리고 격분하고 그런 학생들이 떠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한 비겁한 남편의 모습 앞에 이 부인은 아마도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부인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눈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한 학생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 고개를 숙인 학생에게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이 어떻게 말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부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선생님은 그 학생을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아이를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선생님은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답이라고. 그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그 배는 침몰하였고 부인은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말처럼 이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후에 이 남편도 병에 들어 죽게 되었고요. 자녀들은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그 아빠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아빠 엄마가 배 여행을 했던 때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엄마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여행을 그 남편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폭풍우를 만나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빠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를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같이 바닷속에서 죽고 싶었었다오. 그러나 차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은 깊고 깊은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오. 내 당신 목까지 다하여 아이를 키우리라. 당신 목까지 다하여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 엄마는 기꺼이 죽기를 선택했고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쯤 오자 교실은 침묵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떠들던 아이들도 무겁고 숙연한 분위기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 교훈과 함께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부모가 뭐길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에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뭐길래, 부모는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유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그 중간 밑에 지금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손으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대요. 피로. 단순한 명령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써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고귀하고 교회는 소중하고 교회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바로 그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28절 끝부분에 이렇게 하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부탁을 드린 거죠. 내 아이 잘 부탁해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겠죠. 감독자들에게 내 교회를 부탁한다. 이 피로 산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께서는 처절한 모습으로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이유는 교회가 소중하기에, 교회가 고귀하기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감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독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성령을 통하여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목사에게 위임, 위탁, 부탁하는 것은 피로 산 교회에 대한 보살피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이 목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신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양떼들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이단이면 교회가 이단이고 양떼들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목사가 차가우면 교회가 차갑고 성도가 차가워지고, 목사가 뜨거우면 교회가 뜨겁고 성도가 뜨거워져요. 내 사랑하는 이 양떼들이 이 교회가 복음으로 갈까 비복음으로 갈까, 이건 목자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바른 교리에 설까 거짓된 교리에 설까, 그것이 목자가 결정하는 거죠. 목사된 자들이라면 이 신중한 주님의 눈물 흘리는 부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명의 소중함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야,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냐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부탁하신 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리 때문입니다. 이 이리는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둔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교회의 성도에게 들어와요.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악한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납다는 거예요. 그 사남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29절 끝에 말하기를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영혼을 낚아채서 지옥에 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피로 사신 성도여 교회인데 이 성도와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사나운 일이라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맴도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예리가 성도를 멸하고 교회를 멸하고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토록 소중한 교회를, 그토록 소중한 성도를 그렇게 보기 좋게 찢어놓기 시작해. 이게 있다는 겁니다. 사나운 일이에요. 사나운 일. 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는 이렇게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 일의 특징이 뭐냐면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게.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이단들의 등장에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따르러 가는 그 길이 뭔데요?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게 뭘 따먹은 거냐? 참 부끄러워요. 예. 여자를 따먹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딸뛰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 이단인지 아실 거예요.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이 교주는 지금 그 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 이단들이 순죄에 난 영혼들을 낚아채고 있는 것이죠. 이 이단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일이는요, 지금 30절 말씀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여 어그러지는 말을 한다는 거,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비비꼰다는, 진리를 비비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꼬요. 예.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비유인데 비유를 풀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유라고 하는 건요,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해석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성경의 모든 걸 비유로 풀지 않아요? 어그러진 말을 비비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약장사에 약 파는 소리에 다 속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성도들의 빙빙 돌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빙빙 돌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죠.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런 무리들은요, 지금 교회마다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엔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런 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가면 이 로마 교회에는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자신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요.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자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이런 사탄의 주 타겟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때들은 사탄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요. 집에도 들어가요. 누구를 유인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일대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목자를 세우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아름답고도 소중한 성도들이 보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력시키는 게 허탄한 이론으로 세속주의 사상으로 혹은 물량주의로 인본주의로 성도 간의 이간으로 패당을 만들고 쑥덕거리게 하고 사기를 치고 성적인 문란으로 장사의 소굴로 수많은 것들로 둔갑해가지고서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이 없었어요. 밤낮이. 영적 전투에는 휴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터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밤과 낮이 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 눈물로. 자식들 키워보셨죠? 자식들이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던가요? 조금 커보세요. 커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학생 딸내미한테 엄마가 교회 좀 가라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우리나라 헌법 몇 조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경찰에 고소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딸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보세요. 눈물로. 그냥 말로 안 돼. 이 눈물은 진지함이고 이 눈물은 진심이며 이 눈물은 사랑이죠. 왜 눈물로 3년이나 밤낮 각 사람을 훈계했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달라고 죽으면서 당부한 당신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성도는 그리도 소중하고 그리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쉬지 않고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은 소중하고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심각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산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교회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로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곳. 내 인생에 있어서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지정하시고 성전을 지정하시고 회당을 지정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를 성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정하신 백성들이 당신의 정하신 장소에서 당신의 정하신 시간에 한마음 되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뭔가?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밑에 보시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권세와 특권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곳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나운 1위는 어그러진 말을 해가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것이 어그러진 말인지, 어떻게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려준 진정한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으로, 니케안 신조로, 칼케톤 신조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신앙을 정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혁주의 신조로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네바 요리문답으로, 제 헬베틱 신앙고백으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으로, 벨직 고백서로, 하이델베르고 요리문답으로, 39개 신조로, 제2 헬베틱 신앙고백으로, 그리고 돌트 신조로, 웨스트민스 신조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라고 수도 없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을 물리치며 정립하고 정립한 그 교리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건강한 이 역사와 정통성이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교회의 사명에서 이루어놓았던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결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유사 기독교와 유사 교리와 유사적인 것들이 판을 칠 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세워주고 진리로 묶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소중한 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게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에요. 성도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주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되어 찬양하고, 한마음 한뜻되어 예배하고,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교회예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 교제권을 허락한 곳이 내 인생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도가 양육받는 곳입니다. 양육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학교와 같아서 가르쳐주고,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교회는 군대와 같아서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료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 강한 용사로 서는 곳입니다. 그게 나의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 교회가 세워주는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 더,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요,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진데 교회가 나와 함께 일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대사회적 봉사와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봉사사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겠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런 대사회적 봉사 물론 중요하게 감당을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섰고요, 근대식 병원을 열었던 것이 교회예요. 전쟁의 고아들을 다 추스리고 돌봤던 것이 교회예요.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어르신들은 소록도 다녀오셨잖아요. 매해마다.
이 교회에서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크든 작든 그렇게 대사회적인 봉사하지 않습니까?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 아주 감사해요. 지금 18가정을 봉사하지만 매주마다 얼마나 맛있게 반찬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시간 내서 땀 흘려서 요리하고 그냥 반찬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갖다 주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향한 교회가 하는 일들이죠.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얼마 전에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구청과 함께, 경찰과 함께, 어떤 공공기관과 함께 하고요. 때로는 청년들이 자원봉사 나가서 연탄도 배달하고 때 되면 쌀도 배달하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인데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와 함께 대사회적 기능으로 이렇게 빛과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사회적 봉사라는 것이 단순한 이런 복지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가 국민들의 의식 계몽과 정신적 역할도 감당을 해요.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문명 퇴치 사역을 감당했어요. 잠든 여성들을 깨우는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절제 운동을 교회가 벌렸고 농촌 운동을 교회가 벌렸어요.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게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줬던 게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요, 이 밑에 카페가 사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20m 도로에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왔을 때 아들과 함께 대화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저쪽 이쪽까지 올라갔었어요. 공간 찾아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술집만 가득했었습니다.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카페를 만들고 카페 만드는데 1억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지금도 주변에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가 1호 카페예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 거리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격을 안 올리니까 다 못 올려요. 지금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격주마다 목요일마다 지금 우리 전도팀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아침 대용으로 빵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꾸러미를 해가지고 기사분들 아침 출근하는 분들 새벽 예배 끝나면 그거 제공을 해요. 그게 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금천구에 제가 구청장님이랑도 많이 얘기했어요. 금천구에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의식을. 그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식 계몽 캠프 이 캠프 사역으로다가 그걸 한 거예요. 티켓 만들어가지고 피켓 만들어가지고 새벽마다 섰었어요. 예? 그 피켓 내용이 뭐 예수 믿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이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질서의식의 중요성, 공동체의식의 중요성, 근면과 청결과 책임감과 정직과 신뢰와 이런 의식 계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의식 계몽 운동. 이게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얽힌 스토리들을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거리를 바꿔놓는 거죠. 예, 정말 가정이 깨져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앞에 저 앞에 여인 천하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없어졌어요. 그 옆에 꽃밑이 없어졌어요. 그 옆에 세월 없어졌어요. 지금 눈에 더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점집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 외에도 교회는요 문화적 역할을 감당하고 윤리적 역할도 감당하고 정치적 역할도 교회가 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식민정책에 반대하고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게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했던 것도 교회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근대화를 이뤘던 것이 교회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병원을 세우고 가수원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건설 면학회, 자강회, 상공회의소, 청년회, 국제보상운동, YMCA 실업교육, 예? 경신학교에서 수공 직제훈련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감동 먹어가지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날이라고 칼빈의 직업 소명론을 강조했던 게 춘원 이광수 선생이에요.
어찌 대사회적 활동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가정을 파탄시키는지, 그 사탄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지, 어떻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폭력을 조장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게 하고, 어떻게 문란한 생활을 하게 하는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세력을 모를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우는 게 누굽니까?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가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방어하게 만들어 놓아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 말이죠. 특히 이 교회가 영적인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의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NGO 단체가 가르쳐주던가요? 공공장소에서 가르쳐주던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영혼을 가진 자로서 당신의 영혼은 사탄의 권세에 물려있고 죄로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시기까지 그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와 의미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신중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이야기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키프리안누스가 말하기를, 당신 교회를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종교개혁자의 칼빈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가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브레스길라와 알골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어머니 교회예요. 내 영혼의 어머니 교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